제가 아니나 다를까 왜 다들 감기에 걸리셨는데 저만 멀쩡했는지 했는데 어젯밤부터 또 몸살 기운이 생기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좀 감기에 걸려 있는 상태라서 제가 약간 횡설수설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또 부탁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중을 좀 빡 하셔가지고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오늘 저희 사랑하는 제 멘토가 또 선물해준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그래도 여기도 우연치 않게 짜지 않았다 입고 오셨네요. 자신감이 있습니다. 저희 너무나도 잘하는 말씀이죠. 너무나도 잘하는 말씀이고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이 본문인데 이상하게 저 예배하는 교회에서는 자주 안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산상수훈에 대해서 아마 제 예상은 새해에 아마 목사님께서 하지 않으실까 생각하는데 그런 뭔가 기반이 되어 있어야 이 말씀을 들어야 되나 봐요. 왜냐하면 이게 진짜 숨겨져 있는 말씀이거든요. 산상수훈이라는 게. 저희는 항상 패턴이 산상수훈 그냥 표면적으로 읽어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죠? 뭐 해라 뭐 해라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다른 종교에서의 설법과 전혀 다르지 않다고. 그러니까 근데 정말 중요한 핵심 진리와 복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상하게 자주 안 했던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를 기억해 보면 지금 새신자가 아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이라는 걸 해왔던 분들이라면 한 번은 들어봤어요. 빛과 소금에 대해서. 그쵸? 오늘 그 얘기를 좀 할 건데 자 오늘 보니까 2024년 마지막 주일이네요.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화요일이랑 수요일로 넘어가는 그 시간에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 한 해가 마무리되면서 하나님이 주신 새해를 저희가 맞이합니다. 이 새해는 담임 목사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실제가 되는 신앙에 대해서 배우려고 할 거야. 그래서 신앙이 우리에게 관념이 아니라 실제가 돼야 된다. 그거에 대해서 배우고 그렇게 살게 될 것이라서 제가 준비를 했어요.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새로 주신 해에서 우리가 종교 생활이 아니고 진짜 신앙 생활을 할 건데 이 실제가 되는 신앙 생활이 무엇인지 아직 잘 안 배웠잖아요. 도대체 실제가 되는 게 뭐지? 그게 없는 상태에서 이 말을 들으면 뭔가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그렇죠? 결국에는 그 해야 될 것은 흔히 알고 있는 종교의 선행. 오늘도 나오는 단어예요. 착한 행실. 그죠? 마지막 절에 나오죠.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결국엔 이걸로 이어지고 늘 저희가 이 신앙생활에서 했던 패턴으로 똑같은 패턴을 하게 돼요. 아 그렇지. 한번 또 열심히 한번 해봐야지. 그러다가 아예 이런 생각도 안 하시는 분들이 뭐 요즘엔 태반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 막 독려하고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신앙인이면 도덕적으로 하면 되게 인기 있는 콘텐츠가 돼요. 요즘에는 사실은. 왜냐하면 이조차도 안 하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근데 저희 예배한 교회는 안 그래요. 딱 들으면 하려고 막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하다가 또 한 일주 지나면 의지가 강한 사람 한 1년도 하고 의지가 약한 사람 한 3일 지나면 또 똑같은 패턴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선행, 착한 행실이 뭔지에 대해서 좀 나누어 보려고 해요. 앞으로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잘 알려주실 거예요. 이제 2025년 동안. 근데 그 전에 제가 예고편처럼 프리뷰처럼 잠깐 오늘 거론할게요. 이 실제가 되는 신앙에 대해서 뭘까 도대체. 여러분들 사랑을 다 해보셨죠?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이 있고 예전에 해봤던 분들이 다 해봤을 거예요. 근데 사랑에 한번 눈이 멀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눈이 먼다고. 그렇죠?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있어요. 있었고 있고 네 말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횡설수설하면 안 되고. 그리고 넘어갈게요.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눈이 멀었던 적이 있어요.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가면서 예수님을 보고 눈이 멀었다는 표현이 나와요. 물론 문맥이랑 여러 가지 뭐 원어를 따지면 그런 의미는 아니겠지만 이런 의미로 해석한다고 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사랑하는 상대를 보고 눈이 먼 거예요. 저는 처음에 어렸을 때 그 부분을 읽고 그게 그대로 왔어요. 아, 첫눈에 반해서 내 눈이 멀었구나. 그래서 저는 그런 경험이 있고 분명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혹시 아직 그런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그 타자로 놨을 때 내가 그 사랑하는 상대에 대해서 눈먼 경험이 없다면 꼭 이 마무리하는 해와 새해에 그런 일들이 있기를 축복하고, 있었던 분들이 아직 또 그게 희미해졌다면 그 경험을 다시 찾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예상하시겠지만 오늘도 역시 복음, 그 사랑에 대해서 나누려고 해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이죠.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들. 러브와 라이크의 차이를 아시는 분? 세상에서는 러브와 라이크를 혼용해서 써요. 혼용해서 쓰고, 특히 연인들 간에 착각하는 게 라이크를 하면서 러브한다고 생각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부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과 고난이 왔을 때 이혼할 수밖에 없는. 좋을 때만, 좋을 때는 좋죠. 좋을 때 내가 상대를 왜 못 사랑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공격도 안 하고 매일 사랑을 주고 뭐 경제적으로도 어렵지 않고 여유 있는 상태에서도 사랑을 못 한다면 그 사람은 뭐 이상하게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라고 봐도 좋아요. 대부분 그 사람에서는 다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고난이 오고 시련이 왔을 때는 진짜 사랑을 안 한 사람은 힘들어지죠. 가장 큰 차이를 아시는 분, 러브와 라이크. 궁극적인 차이. 그렇죠. 러브와 라이크는 너무나도 혼용을 하는데 희생과 헌신이 있는 게 사랑이에요. 이걸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희생과 헌신이 없는 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면서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을 거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라이크야. 내가 너를 좋아한다. 좋을 때만 좋다. 그게 예수의 십자가에서 그대로 증명하잖아요. 사랑, 희생과 헌신. 내 너를 위해 죽겠다. 손해나는 장사라도. 네가 원한다면, 네가 살 수만 있다면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한다. 이것을 안다면 부부 생활에서 굉장히, 이걸 배운다면 굉장히 여러 가지를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부부 생활을 갈 수 있는 거죠. 자녀와 부모의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잘 안 될 뿐이지 우리가 인간의 육체를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그 사랑을 하려면 그 대상을 알아가야 되잖아요. 그 대상이랑 가까워져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너무 쉬워요. 시간과 돈의 투자예요. 왕도는 없습니다. 여기 있잖아요. 우리 작년에 했던. 우리 요즘에 제가 고등부에서 예배 때 주로 하는 게, 상범이가 이 얘기를 하니까 알아듣기 시작하고 집중력이 10분, 15분, 20분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연애를 하니까 이제. 사랑을 하니까 이해가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관계성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친해질까? 시간과 돈의 투자예요. 우리가 흔히들 착각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 사람과 관계, 제가 미리 목사님이랑 지금 얼마 됐죠? 20년이 다 돼가요. 근데 아마 제가 이 예배하는 교회의 모든 식구들 중에 1번은 아닐 거예요. 미리 목사님이랑 매일의 삶에서 그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거, 관계성을 친해지려고. 그럼 20년, 근데 그 지나온 시간 중에는 1번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 흔히 착각해요.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를 누구보다 20년 됐으니까. 똑같아요, 종교에서. 제가 교회를 30년 다녔으니까 30년 먹은 짬밥이 있지. 그래도 성경을 얼마나 읽고 내가 너보다 얼마나 읽었고. 착각이에요, 착각. 지금 관계에서 가장 포인트는 내가 오늘 그 사람, 그 대상과 얼마의 시간을 투자했냐예요. 그 사람이 가장 친한 사람이에요. 부부 착각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부부 대화 안 하면서 내 아내에 대해서, 내 남편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한다고 생각해요. 몸을 섞고 있고 오래 지내왔으니까. 그 부인이 지금 어떤 다른 사람과 더 많은 교제를 나누고 대화를 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랑 더 친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속 얘기를 했을 때 뒤집어지는 거예요, 부부끼리. 내가 생각했던 거랑 전혀 다른 사람이 여기서 튀어나오는 거죠. 대화를 안 했으니까, 시간을 안 가졌으니까. 포인트는 그거예요. 물론 우리가 원론을 알고 있죠. 하나님의 때에 하실 거예요, 그의 열심으로.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시간과 돈의 투자예요. 돈이 막 뭔가 약간 불편하다면 돈은 뺄게요. 시간의 투자. 불편하실 수도 있는 분들이 있다면 시간의 투자예요. 이 투자를 얼마나 하냐에 따라서 그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설교 중에
기억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실제가 되는 신앙은 그런 거예요. 뭔가를 행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올해까지는 관념이었으니까 예수 믿는다고 맨날 얘기만 했으니까 하지만 내년부터는 과하게 11조도 해보고 믿음으로써 나쁜 거 아니에요. 너무 좋은 거예요. 실제가 되는 거잖아요. 11조 안 했던 사람이 하면. 근데 이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그때 목사님 그 얘기 하셨잖아요. 죽음 앞에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와 다르게 믿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생명을 거는 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래요. 하지만 이 생명을 거는 것도 행위로 드러난다면 아주 어렵겠지만 독립운동가들도 다른 종교인들도 바리새인들도 죽음 앞에서 그들의 신념을 통해서 죽었어요. 죽고 사냐의 행위로서의 하냐 마냐는 신앙의 실제가 아니에요. 그건 하면 죽어 하면 죽을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를 바로미터로 볼 수 없어요. 신앙이 실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물론 그런 사람도 있고 또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인들 중에서도 계속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요번만 꾹 참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천국에 가는 걸로 한번 죽어야 되겠다. 여기서 배신 안 하고. 마찬가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류의 신앙인 거예요. 근데 신앙이 진짜 실제가 된다는 것은 내가 오늘을 그냥 하나님 나라 사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그 사랑을 알아가고 그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을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그날의 순간에서 목숨이든 어떤 선택이든 간에 그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앞에서 아담처럼 더 이상 선악과를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 그걸 실제라고 얘기해요. 내 인생에서 실제.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고 하나님이 진짜 나를 지금 사랑해주고 그 영을 부어주고 있는 것을 매일 경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목숨 앞에서 무슨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당연한 선택인 거잖아. 선악과를 나는 선악과 안 해. 난 하나님 선택할 거야.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런 류로 아마 이제 목사님께서 계속 얘기하실 거예요. 이것을 딱 정해놓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쯤에서 저는 그냥 이제 그만하고 더 이상 기대하시면서 좀 한 해를 기도하시면서 좀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으로 저는 들어가 볼게요. 오늘 본문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막 100번도 1000번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살면서. 대부분의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뭐였어요? 저희 아버지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교훈이 뭐예요 오늘? 이 빛과 소금의 교훈. 그렇죠. 세상에 소금이랑 빛은 이게 세상에서도 말하는 논지예요. 소금이랑 빛은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다 이거지. 빛이 꼭 있어야지 사람이 살고 소금이라는 것도 꼭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라 너희가. 이렇게 적용을 했죠. 여태까지. 꼭 필요한 존재입니까 여러분들? 존재가 되셨습니까 그동안? 그래서 진짜 저에게 하는 질문이에요. 이게 왜 그렇게 해석되냐면 결정적인 문구가 16절 나오잖아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이것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 그럼 결국에는 소금과 빛은 착한 행실과 같다는 해석이 나오는 거죠. 소금과 빛을 해석할 때 착한 행실. 자, 우리 계속 들었죠, 여러분들.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착한 행실. 영광에 대해서 그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하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드러납니까? 우리가 착한 일을 하면 그 착한 일을 보고 하나님이라는 분은 대단하시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드러나요. 너 참 괜찮은 사람이다. 예수 믿으면 그렇게 나이스해지는 거니? 잖아요. 여러 가지 마더 테레사, 슈바이처, 그 말도 안 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인생을 사신 분들이 있잖아요. 자신의 인생을 다 태워서 착한 일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난 적이 있었나요? 아니에요. 마더 테레사, 위대한 영웅 마더 테레사, 위대한 영웅 간디,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있었겠죠. 이제 우리가 이 정도 수준은 아닐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착한 행실을 했을 때. 요한복음에 보면 이걸 안 찾을게요. 나중에 꼭 찾아보세요. 15장 16장에 보면 우리가 소금과 빛이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세상으로 미움을 받는다고 이 얘기를 해요. 교회에서 착한 행실하면 세상 칭찬합니다.
그렇죠? 교회가 구제 사업 많이 하고 사회 사업 많이 하고 돈이 되면 세상에서 칭찬과 인정받습니다. 왜 욕 먹어요? 그런 거 안 해서 욕 먹는 거잖아요. 요즘에 교회는. 그 왜 천주교를 광적으로 그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 좋아해요? 걔네는 선행 많이 한다 이거죠. 사회 사업 많이 하고 구제 많이 하고. 그래서 착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착한 행실을 하면 세상에서 칭찬하고 인정받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교회가 착한 행실을 하면 세상이 미워한다고 하네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왜 교회가 없는 돈을 털어서 노숙자에게 밥을 주고 과부와 고아에게 집을 뭐 지어주고 학교를 뭐 해주면 왜 미워한다는 거지? 결국엔 결론이 나오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착한 행실과 세상이 말하는 착한 행실과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행실의 개념이 전혀 다르다는 거죠. 성도는 세상과 구별되어진 무리라고 성경에서 주구장창 얘기해요. 다르대요 성도가. 근데 우리는 항상 도덕적으로 달라야 돼. 세상은 다 나쁜 일을 하는데 우린 그 도덕적인 착한 일을 하니까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무의식에서. 우리 율법적인 육으로는. 근데 세상에서 누가 착한 일을 안 해요. 하잖아요. 더 많이 해요 여러분들. 다른 종교에서 더 많이 해요. 통일교에서 훨씬 많이 해요 착한 일. 그래서 통일교에 못 가는 거예요. 그들이 그걸 아니까. 방패막이로 미리 그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선행을. 더 많이 해요 우리보다.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과.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세상과 성도는 다르대요. 정말 다르대요.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 세상은 알 수 없는, 세상은 할 수도 없는 그거를 교회랑 성도가 하는 거래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착한 행실은 분명히 세상은 절대 할 수 없는 것, 성도만 할 수 있는 것, 해낼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소금과 빛의 삶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적 기준의 착한 행실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순종, 비움, 십자가의 삶이 소금과 빛의 삶이며 성도들만이 할 수 있는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이것도 안 찾을게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 설교를 하는 것 중에 내용인데 예수가 하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 예수가 하신 일을 착한 일, 선한 일이라고 해요. 근데 예수님이 도덕적으로 착한 일만 하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창조의 사역이었고요. 새 창조, 이제 앞으로 올 그 새 창조의 사역이었고, 교회를 만드시는 일이었고요. 부활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일들만 하셨어요. 3년 내내. 그거를 베드로가 착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에게 나와야 된다. 이게 성도들만 할 수 있는 거래요. 예수님이 하셨던 이게. 세상은 절대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대요. 슈바이처는 이거 못 한대요. 슈바이처 어떤 분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크리스찬이에요. 박사고요. 대접받고 살 수 있었는데 박사학위 다 버리고 아프리카 가서 평생 동안 그 사람들 위해서 봉사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자유주의 신학자였거든요. 예수는 뭐 신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평생을 그렇게 착한 일을 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알 수 없어요. 세상에서는 엄청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슈바이처를 제가 이 단에서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말도 안 되는 죄인이 회개했다고 해서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세상에서 욕먹어요. 세상은 욕을 해요. 그런 거. 너희 기독교가 뭐 회개했다고 용서받았다고 이렇게 평생을 산 사람을 나쁘다고 이야기하고. 이제 조금 어떤 패턴인지 아시겠나요? 지금 이 빛과 소금이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오늘 되게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여러분들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소금이 되라 빛이 되어라 라고.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3절 첫 번째 문맥 마침표 전에 13절 너희는 뭐라고 하죠? 그렇죠. 14절 너희는 세상에.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선포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너희의 존재 자체랑 상관없이 너는 빛이야 소금이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빛처럼 소금처럼 살아라가 아니라 빛이고 소금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너희는
내가 그렇게 만들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도와 세상 사람을 구별하기 위한 유일한 기준이 착한 행실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착한 행실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생명이 있냐 없냐, 예수를 믿냐 안 믿냐로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독단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너희는 그렇게 독단적이, 니네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니에 대한 답인 거예요. 이게 왜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냐. 선한 행위가 기준이었다면 다른 종교가 왜 구원이 없습니까? 여러분들, 논리적으로 논박을 할 수가 없어요. 산 정상이 하나인데 어디로 올라가든 정상만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착한 행위를 열심히 잘해서 이웃사랑을 하고 봉사를 해서 내가 더 나은 좋은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정상에 올라갈 수 있는 기준이라면 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논리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만 구원이 있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정상에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가 내 안에, 예수는 생명이잖아요. 예수는 부활이잖아요. 예수는 빛이잖아요. 그게 내 안에 있냐 없냐래요. 들어가는 게 아무 카운트를 안 한대요. 여러분들, 억울하죠. 여러분들, 이러면 내가 여태까지 꾹 참고 착한 일 했었는데, 그게 인간의 죄성인 거예요. 꾹 참고 했다는 게 나오잖아요. 지금 벌써 드러나잖아요. 억울하신 분은 꾹 참고 했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조차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했지만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 행실을 카운트를 안 해준다고 너무 억울하네. 그게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의. 카운트를 해주든 말든 상관없어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에게 드러나는 행위가 선한 행위인 거지, 내가 천국에 가고 싶어서 잘 보이고 싶어서 했던 것들은 안타깝지만 다 가짜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율법이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가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있냐 없냐인데, 어떻게 있냐 없냐가 돼요? 친해야죠.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가 신앙이 되려면 시간을 투자하시라니까. 내 인생에서 모든 시간 가운데 가장 많이 투자해야 돼요. 오늘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오늘이 마지막 예배가 될 건데 어떻게 제가 하루에 24시간 중에 2시간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투자를 합니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가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자는 시간 8시간 빼고, 밥 먹는 시간 3끼 먹는 다음에 1시간, 2시간, 3시간 빼고 11시간, 24시간에서 11시간 빼. 13시간 남아. 13시간에서 2시간 투자해. 와, 하루에 2시간 투자하는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2시간 빼. 11시간을 다른 시간에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죠? 물론 직장을 다니면 어쩔 수 없이 또 9시간에 9 to 6에서 9시간에 일을 해야 되니까. 목공용이 포도청이니까. 그럼 하나님 그거 이해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무의식에서 내가 굉장히 하나님이랑 친하다고 착각을 하나 봐요. 내가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교만한 그거죠. 안다는 순간 벌써 덫에 걸리는 거예요. 성경을 내가 좀 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덫에 걸리는 거예요. 본문 딱 나왔어. 목사님 오늘 딱. 내가 좀 저건 아는데 대충. 바로 덫에 걸리는 거예요. 거기서. 모른다. 나는 바보다. 그래야지 부어주실 거 아니에요. 이게 컵이 비어야지 하나님이 여기다 부어주잖아요. 차 있으면 어떻게 부어줍니까? 다 흘리지. 자, 제가 저에게 말하고 여러분들 말할게요. 세상에서 말하는 착한 행실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아시죠? 초등학생 아니니까. 그게 종착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수적이고 패키지예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의보다 우리의 의가 커야 된다고, 그래야 천국에 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은 우리 항상 스킵하죠, 여러분들.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우리의 의가 나아야지 천국에 간대요, 여러분들. 저 엄청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 복음이 없으면 우린 죽는 거죠. 이제 이렇게 못 살죠. 복음이 들어가잖아요. 결국엔 그 의 못 지킨다는 거잖아요, 우리. 그래서 죽어야 된대요, 결국엔. 그래서 천국에 못 가고,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었대요. 이거는 진짜 이 사랑을 어떻게 세상에서 표현합니까? 세상을 흔히들 시쳇말로 하죠. 세상에서 쩔었다고. 세상에서 쩐 사람들은 의심해요,
이런 사랑을 받으면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랑으로 온다? 분명히 목적이 있을 거. 말이 안 되는데 이렇게까지 한다고 나한테? 내가 그렇게 그 상대한테 개판을 치는데 나한테 이렇게까지 나를 받아준다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준다고? 이건 분명히 목적이 있어. 세상은 알 수도 없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에 눈이 멀어야 여러분들이 이 길을 갈 수 있는, 이 길이 즐거운 거예요. 예수하면 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복음을 인본주의, 세상, 율법주의는 못 받아들인대요. 여기서 내가 이 복음이 싫다, 뭔가 불편하다, 내가 지금까지는, 앞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내가 굉장히 인본주의적, 세상주의적, 율법주의적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왜 못 받아들일까요? 이 공짜를 도대체. 공짜가 왜 싫을까요? 예전에도 한번 이런 얘기 했죠. 공짜 다 좋아하지 않아요, 사실. 여러분들 타고난 DNA 중에 공짜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긴 해요. 약간 스크루지 느낌의.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없어서 좋아하지, 여러분들 잔고에 상상할 수 없는 돈 1조가 꽂혀 있다고 생각해요. 공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기서 공짜라고 해서 뛰어가서 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저기에서 폴로 셔츠가 20만 원짜리가 공짜라고 해도 내 통장에 1조가 있으면 거기 가지 않습니다. 자존심 상해요. 거기서 뛰어가가지고 줄 서 있는 거.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절대로 공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 가치가 없는데 왠지 그런 느낌 들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이제 가려면 내 자아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알죠? 세리와 그 바리새인의 기도. 하늘을 못 본대요, 세리가. 우리는 흔히들 생각하죠. 바리새인 그래도 착한 일을 많이 했던 사람이니까 그래도 자신 있게 기도를 했고 교만하지만 무의식 깔려 있다니까. 얘는 잘못을 많이 했으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태도, 나의 성령이 임한 사람은 내가 죄인임을 알잖아. 노답임을 아는 거에 대한 행위로서의 드러남은 이런 행위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럼 하나님이 아니다, 어깨 펴라. 근데 우리 인간은 천국에 갈 때도 뭔가를 갖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 앞에서 이렇게 하기 싫으니까. 하나님, 제가 좀 부족한 면도 있지만 잘했죠, 저 남들 화낼 때 그걸 꾹 참았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해서. 남들 뭐 벌벌 떨 때 저 그래도 돈 냈어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칭찬해 주세요. 이러고 싶어요, 사람은. 그러니까 자꾸 자아에 대해서 이게 그거잖아요. 똑같잖아요, 심리학이. 자아를 키우는 거예요, 이렇게. 칭찬받으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아가 커지고 뿌듯해지고. 근데 자아를 부정하려네요, 계속 성경은. 첫 번째 단추가 자아 부정이에요. 널 부셔버린대, 내가. 너는 흙이래, 계속.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흙이야, 먼지야. 내가 나의 영을 붓지 않으면, 루아흐, 성령을 붓지 않으면 너는 시체야, 걸어다니는 좀비야 라고 얘기하는 게 성경의 논지예요. 성령이 부어진 사람만 사람이야, 생명이야 라고 얘기해요, 성경에서는.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거 못 받아들여요. 되게 쉬워서 우리는, 그러니까 택함을 받은 사람이 이게 깨우쳐져서 되게 쉽게 느껴지지만, 이 복음이 기쁘게 느껴지지만 절대로 못 받아들여요, 이 복음. 그 담임 목사님 아버님이,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담임 목사님 아버님도 그렇잖아요. 진짜 그런 분들이 계시다니까. 내가 왜 굽신거려? 내가 잘못했으면 난 벌 받을 거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진짜로. 근데 많아요. 못 받아들여요, 그 사람들. 용서해 준다. 그래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감사한다.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벌 받아야지. 자, 벌 내려. 내가 잘한 건 칭찬 받아야지. 이게 인과응보잖아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의를 요구하지 않는 분한테 굳이 우리의 의를 들고 갈 필요 없고, 예수님의 의로만 구원받는 것을 삶으로 증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랑 친해지는 거. 그게 싫으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분의 매력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매력이 없는 관계와 밥 먹는 것도 재미없고 자꾸 그 사람이랑 연락하는 거 재미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에게 눈먼 적이 없던가, 눈먼 그 감각이 너무 오래돼서 희미해졌기 때문에 이 시간 투자가 힘든 거예요. 재미가 없으니까. 우리도 솔직히 여러 관계 속에서도
카톡을 5분 했을 때 괜찮은 사람이 있고 5분 이상이 지나면 지루해. 이제 그만 끝내고 10분 했을 때 재밌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의 매력을 알기 때문이에요. 매력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매력을. 그래야 실제가 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이건 숙제처럼 되는 거예요. 모든 게 숙제예요. 성경 읽는 것도 숙제. 지루해 죽겠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저는 가져가셨을 거라고 믿고 오늘 본문에서 도대체 성경에서 소금이 뭐고 빛이 뭐냐만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칠게요. 성경에서 말하는 소금은 이건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역대하 13장 5절 한번 찾아볼게요. 찾으신 분 천천히 한번 읽어주세요. 성경에서 도대체 주구장창 소금이 뭐라고 하는지 꼼꼼히 읽으신 분들은 소금이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 거예요. 성경에서 소금이 도대체 뭔지. 아멘. 아멘. 너희들이 모를 리가 없다는데 우리는 모르네요. 뭐래요 여기서 역대하에서 소금이. 언약, 약속. 성경책이잖아요. 구약, 신약. 뭐 약속했어요? 내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목사님 이사야. 예수를 보낼 것이다. 너네 노다빌에서 답을 보낼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내가 나 스스로를 죽일 것이다. 너희를 살릴 것이다. 구원할 것이다의 약속이잖아요, 여러분들. 소금은 약속이에요. 꼭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자, 에스겔 16장 4절도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제가 모든 성경에 다 똑같이 써 있는 걸 제가 찾아드릴게요. 소금, 성경 모든 곳에 소금이 약속이라는 거. 에스겔 16장 4절. 아멘. 자, 여기 보면 죄인으로서의 육체로서의 실체가 나오는데 거기에 방금 이야기했던 그 소금을 뿌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금이 쳐지면, 그 언약이 쳐지면. 자, 보세요. 열왕기하 2장 19절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볼게요. 열왕기하 2장 19절 21절.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찾으신 분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이제 이런 구절을 봐도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죽음의 물, 저주, 혼돈, 흑암, 첫 창조시에 나오잖아요. 빛이 비춰주면서 그게 해결되는 것. 이게 구원의 이야기예요. 소금이 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물로 바뀌어요. 이 소금의 효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걸로 막 이단들이나 뭐 소금 팔아먹는 사람들은 여기서 막 이 성경 구절 대고 막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지금 이 소금의 효력은 효력이죠. 이 안에 있는 소금이란 뜻에 있는, 이거 출애굽기 이거 안 찾을게요. 출애굽기 30장 가면 또 소금의 뿌려짐으로 성결게 되는 걸 얘기하고, 레위기 2장 10절에 보면 소제에는 소금이 꼭 들어가야지 먹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모두가 다 구원의 이야기예요. 소금이신 예수님이 부정한 제물인 우리에게 뿌려져서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소금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온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만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이 소금이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소금이에요.
지금까지 오해한 소금의 삶은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보다 못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착한 행실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항상. 근데 그것이 소금이 되기 위해 한 행위라면, 내가 소금이 되기 위해서 한 내 의의 행위라면 성경은 그게 죄라고 얘기해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미 소금 자체예요. 소금 약속 안에 들어가 있는 소금이에요. 예수님의 삶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이 소금의 삶이에요.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다면 그게 소금의 삶인 거예요. 예수님의 피, 비워짐, 부인당하심, 고난, 십자가, 손해봄,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매일매일 나타나는 것이, 그리고 그 사람이 새 사람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끌어당겨지는 것이 소금의 삶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히 비워지게 되는 데 발생되어지는 모든 일이 착한 일이래요. 비워져야 된대요. 채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착각하는 성화는 채워져 가는 거잖아요. 좀 더 좋은 나, 좀 더 좋은 나. 그래서 남들이 세상에서 볼 때 다 존경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간디 같은 사람이 되는 거를 흔히들 말하는 성화라고 해요. 성스러워지는 과정.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비워지는 거예요. 부셔지고 비워지고 없어지는 거. 그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착한 일이래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오늘 예를 들어서 에피소드가 딱 또 오늘 에피소드는 서준사님 에피소드밖에 없어서 어떤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다고 쳐요. 삶에서. 그게 세상에 볼 때는 나쁜 일로 볼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이 일로 인해서 내 안에서 내가 비워지고 하나님이 예수가 드러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건 그걸 선한 일이라고 얘기해요. 의롭다고 얘기해요. 내 아들이 의롭다. 그 내 못된 짓을 통해서 나 숨겨져 있던 내가 빨개 벗겨지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비워지고 우리가 예수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예수를 드러낼 수 있다면 그걸 착한 일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성경은.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드러나려고 숨어 있으면 안 돼요, 신앙생활을. 그게 종교 활동이에요. 왜냐하면 다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죄책이 오니까. 뭔가 내가 실수하고 잘못된 일을 했을 땐 죄책감이 오니까 그게 싫으니까 꾹 참고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뭔가 나는 오늘 죄를 안 지은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계속 일이 일어나게 만든단 말이에요. 부시려고. 그게 무슨 죄가 아닌 거야. 너 나랑 멀리 있으면 그게 죄인데. 네가 오늘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승질 한 번도 안 부렸다고 죄를 안 지었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우리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너 죄인이잖아. 지금 나랑 안 친하잖아. 나에 대해서 모르잖아. 알려줄게 나에 대해서 이러고 사건을 벌이시는 거야, 하나님이. 그럼 그걸 자꾸 피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즐겨야 되는 거야, 이제. 오늘도 판이 깔려져 있구나. 나는 여기서 무슨 자세를 취해야 되나. 이 연극에서 하나님 나에게 도대체 뭘 말씀하고 계시는 거야. 그리고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 식구들이 나를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배울 건데 무엇을 배워야 돼. 그러면 오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거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성도에게는 고난이 필수라는 거죠. 너무 싫지만 고난이 필수인 거예요. 작은 고난이든 큰 고난이. 물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하신대. 그것도 타이밍에 맞게 쉬었다. 그래서 진짜 성도는 그 고난을 얼마나 유연하게 즐겁게 잘 지나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삶으로. 그리고 그걸 보고 우리가 또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교보제가 되어서. 자, 소금은 이쯤에서 그냥 정리할게요. 빛. 이건 빛은 사실 설명할 필요도 없잖아요. 요한복음 보면 주구장창 나와 있잖아요. 빛이 뭔지. 꼭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빛은 그냥 예수예요. 예수. 소금도 예수잖아요. 요한복음 계속 읽으시면 그냥 진짜 이 시체말로 징그럽게 요한이 얘기해요. 빛. 예수가 빛이라고. 그거 한번 보세요. 창세기로 한번 가보세요. 혼돈과 흑암이 있었대요. 이걸 보고 또 과학자들은 진짜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따지는 구절이 되기도 해요. 그런 거 얘기하려고 창세기 기자는 저술하지 않았어요. 무에서 유라고 얘기했으면 이렇게 설명했겠죠. 직관적으로 창조 시에 아무것도 없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딱 다들 생겨났다. 이거 바보입니까? 우리 창세기 기자가 우리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애초에 혼돈과 흑암이 있었고 그 있음에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영은 수면을 운행하다가 말했더니 말았다. 그러면 혼돈과 흑암은 원래 있었던 거네라고 막 이제 세상에서 따지기도 하고 과학적으로 따지기도 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혼돈과 흑암은 하나님이 없는 모든 물질 세계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우리 죄악된 세상, 그의 영이 부어지지 않았을 때 그의 영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의 영이죠. 성령, 예수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빛이 비치기 전에 혼돈과 흑암이 있다고 모든 성경에 계속 나오죠. 예레미야 지금 읽고 계시죠? 혼돈과 공허와 흑암. 너네 그것도 모르고 맨날 눈먼 상태로 있구나. 도대체 이 세상을 가치 없다고 계속 성경은 얘기하고 이 세상은 좀비들의 세상이고 이 세상이 지옥이다. 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뭐 그 지옥도에서 불교에서 얘기하는 개념이거든요. 가서 막 고통받고 이거 성경에서 나오는 지옥의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면 톱으로 켜고 다 그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데가 아니라 여기가 지옥이야, 얘들아. 제발. 너희가 여기서 살고 싶어 하잖아. 여기서 나와. 성도는 여기가 지옥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아, 여기 시체들의 세상, 좀비들의 세상에서 나 좀 구해 주세요.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하나님 나 좀 살려 주세요 하는 게 성도래요. 하나님 여기서 좀 우리 가세가 좀 펴서 여기서 좀 잘 살게 해 주세요. 또 눈이 탁 띄면 여기가 막 지금 모든 사람들이 좀비들이 활보하는 세상이라는 걸 알게 되면 얼마나 무서워요. 나 좀 여기서 꺼내 주세요라는 기도를 하게 되죠. 눈이 지금 안 보여. 이거 다 나이스하게 보이고 막 이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여기서 내가 돈만 좀 있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좋은 배우자를 얻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라는 착각을 하는 거죠. 다 이 땅에 묶여가지고 땅지, 감옥, 지옥. 여기가 지옥이에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발 나 좀 구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해야 돼요. 호산나, 세이브 어스, 지저스잖아요. 구해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알잖아요. 세상이 왜 가치가 없어? 착한 세상 만드는 게 세상에 그 착한 사람들, 사회운동 하는 사람들의 목적이잖아요. 더 나은 세상, 유토피아 만드는 거잖아, 사실. 헬라어로 유토피아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유, 없다. 토피아, 그런 곳은 없다는 뜻이에요. 그걸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본인들도 알아요. 이 세상에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없다는 거. 하지만 그 착한 사람들은 그 행위를 해요.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러길 원하고 동참하고 살아요. 그래서 환경도 지키려고 하고 사회운동에 관심도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그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본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세상은 지옥이에요. 심판의 대상이에요. 혼돈, 공허, 흑암이에요. 거기에 은혜가 가입하면 우리처럼 눈 뜨는 사람들이 소수가 생기는 거예요. 아, 보이는 거예요. 그 매트릭스에서 행복하게 잘 살잖아요. 영화 모르신 분들 꼭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것도. 나중에 저희가 할 거예요. 또 성경 세계관으로 매트릭스. 약을 2개를 줘요. 이 약을 파란 약을 먹으면 파란 약인가? 그대로 사는 거고 지금 행복하게 이 매트릭스 세계에서 빨간 약을 먹으면 진실을 알게 될 건데 눈이 띄어서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 선택해. 빨간 약을 먹어요. 눈을 뜨요. 아, 이게 가짜 세상이었네. 내가 여기다 이렇게 딱 꽂고 난 시체처럼 있고 거기서 그 상상 AI로 그렇게 사는 세상이었구나. 근데 거기가 더 행복해요, 사실은. 빼는 순간 지옥이에요. 알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이제 은혜가 딱 가입하는 순간 여기가 가짜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루도 못 살겠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 세상을 뛰쳐나오고 그 다시 오실 예수님만을 고대하게 사는 마라나타의 신앙을 살게 된대요. 그러니까 시체들이에요. 시체들 좀비예요. 시체들이 재벌되고 시체들이 인기 연예인 되고 시체들이 스포츠 스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부러워하죠, 우리는. 좀비의 세상에서. 그게 교회입니까? 세상을 보는 빛이고 우리가 눈이 뜬 자라면 에바다 열려라 예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우리가 장님이 우리가 기머거리인데 그거 하시려고 성경에서 기적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능력 자랑하시려고 한 게 아니라 착한 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눈 먼 사람한테 착한 일 하고 싶어서 한 게. 그러면 예수님이 한 명 한 명 다 찾아가면서 하죠. 순간이동도 하실 수 있는데 몇 명만 하셨단 말이에요. 의도적으로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너네 장님이야 얘들아. 그거 알아야 돼. 나한테 고쳐달라고 얘기해. 내가 고쳐줄게. 눈 뜨게 해줄게. 그럼 보일 거야 복음이. 여기가 가짜라는 걸 보일 거야. 근데 여전히 우리는 그 소유를 부러워하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전히 제가 그래서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장님이니까 불쌍히 좀 여겨주세요. 좀 눈 좀 뜨게 해주세요. 안 보여. 장님인데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 상식적으로. 여전히 눈 멀어서 이걸 부러워하는 게 이 시대의 교회고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빛으로 나왔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전에 한번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본 적 있어요. 여기서. 교회에서 본 적 있어요. 어떻게 빛으로 나왔어요? 신이 오셔가지고 가진 모욕을 다 당하고 찢기고 마지막에 왜 버리셨나요? 그게 진짜 지금도 있길 바라요. 저는 매일매일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은 그냥 알 수 있어요. 관계가 끊어졌어요.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랑 하나였잖아요. 처음으로 죄인이 됐으니까 죄는 하나님과 할 수가 없어요. 끊어졌다고요. 완전히 단절됐어요. 그 공포는 매일 경험하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경험하는 사람만 알아요. 그게 완전히 끊어졌을 때. 그래서 미치는 거였어요. 나를 왜 버리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빛으로 오게 됐는데 아직도 눈이 멀어서 이 시체의 좀비의 세상에서 관념의 신앙으로 종교 활동하면서 이렇게 살다 보면 언젠간 천국에 가겠지라는 활동을 하면서 산다면 와,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결국엔 예수님이 나 대신 소경이 되셨고 그거잖아요. 레위기 제사할 때 안수한다고요. 이렇게 나의 더러움과 부족함을 여기다 떠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농담치고 어떤 목사님 그랬어요. 안수 함부로 하지 말라고. 안수 기도하려면 그 사람 손을 나한테 이렇게 대고 하라고. 그 사람이 안 좋은 걸 나한테 다 가져오라고. 예수님이 했던 안수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나의 부족한 점이 그에게 다 들어간다고 농담식으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실제 레위기에는 그렇게 했으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 걸 다 가져가셨어요. 그분이 그래서 결국엔 소경이 됐고 귀머거리가 됐고 죄인이 돼서 죽었어요. 이 사랑을 알면 여러분들, 이 사랑을 알면 눈이 멀게 되고 이 사랑을 알면 이렇게 시간을 허투루 쓰지 못해요. 그래서 항상 첫 단추는 사랑을 아셔야 돼요. 사랑을 모르면 결국엔 율법적인 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머리로는 알아요. 계속 얘기해 주니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데 그 사랑의 감동을 먹어본 적이 없는데 내 심장이 뛴 적이 없는데 어떻게 갑니까? 율법이지.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예요. 마지막으로 이것만 한번 가지고 갈게요. 법과 내가 분리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법과 내가 분리되어 있으면 그 법은 내가 지켜야 되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법과 내가 하나가 되면 지킬 필요가 없어요. 내가 법이니까. 그게 예수님이고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결혼식, 세례, 결혼하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하나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이게 저는 실제 신앙생활을 첫 번째 발 띄는 것의 관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저와 같이 똑같이 정말로 주님이랑 진짜 사랑하는 관계를 맺길 바래요. 그래서 그게 실제가 되면 사랑하면 이제 하지 말라고 그래도 벌떡벌떡 일어나요. 새벽에 일어나고 막 밤을 새도 내일 그 여자랑 데이트할 생각하면 막 설레어서 밤을 샜는데도 평소라면 못 일어나는데 30분 딱 자고 탁 일어나요. 너 오늘 좀 쉬어라. 나간단 말이에요. 막 뜯어 말려도. 사랑이 포인트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잊으셨다면 찾으시고 잘하고 계시다면 잘 계속 하고 계셔서 우리에게 또 그걸 나눠주시고 본이 돼서 못하고 계신다면 첫 시작을 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크게 말하면서 적당해서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쇠하여야 합니다. 하나님만 흥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빛과 소금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구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횡설수설 여러 가지 방법론에서 부족하게 전달되었을지 모르나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었을 줄 믿습니다. 아들과 딸 사랑하는 진짜 피로 사신 피값으로 사신 아들과 딸에게 필요한 것들을 꼭 전달하여 주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관념이 아니라 삶 실제가 되어서 우리 예배하는 교회가 이 어려운 마지막 세대에 꼭 참 빛과 참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